이번 시간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好，这个时间我们一起来学习关于圣灵充满的生活。 여러분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과정이 양육자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各位，我们现在一样的，把现在我们整个上课的模式跟形式，把它当做是一个在韩国我们进行养育者训练的课程的时候的样子。 이 동반자 과정에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가죠. 今天如果是同伴者的话呢，你会发现我们当然就是每一个问题一个一个来去查看，然后来去学习。 그러나 양육자 과정에서는 각 문제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서 설명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但是今天在养育者训练的课程当中的时候，我们只会把当中重要的、必须要再次提点的、提醒的这样的一个议题呢，我们会再去探讨。 제가 듣기로는 대만에서 아직 양육자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那就我所知，到现在为止，台湾好像还没有进行过这个养育者训练的这个课程。 그러나 이제 양육자반은 요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但是各位要知道，养育者训练课程的时候呢，我们就是用这样的方式，然后把重要的要点、重点提出来。 그다음에 이 공부 앞뒤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然后呢，我们在这个进入这个讲解讲座课程之前的前后，我们就是会要求学员们这些养育者们训练的学员们，然后两个一组去分享 QT， 然后一起带祷祷告。 제일 처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한 주일 동안 큐티한 내용을 서로 나눕니다. 首先一开始课程我们在课程开始的时候，就是先让两个一组，然后呢分享你这一周的 QT 灵修的内容。 그리고 각 과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서 모든 분이 같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봅니다. 然后呢，我们会在每一周的那个单元里面呢，把重要的一个问题提出来，让这些学员们他们思考，然后彼此分享。 여러분들이 각 과를 준비하면서 전체가 함께 생각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所以各位也是一样，在准备这个养育者训练的课程的时候，你们可以在每一个单元去试着思考，什么是这个单元里面最重要的一个问题，可以去提出来的。这个是你们可以设计的。 예를 들어서 기도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举例来讲，如果我们现在在学习的单元是祷告，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神是聆听应允我们每一个祷告与呼求的神。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那但是祷告里面有一些祷告是没有神没有应允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那为什么会有没有神应允的祷告呢？神不应允的祷告，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这个就是大家可以思考的意义。 그리고 몇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는 거죠. 然后呢，就大家一起去分享完了之后，可以邀请几个人，然后来分享他们所分享的东西。 그리고 나서 이 과정 내용을 강의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然后呢，我们就是进入到整个课程当天的一个课程单元里面，然后我们就是来去查看。 그리고 중간에 둘씩 나눌 그 질문을 또 던져주는 것이죠. 然后在课程中间，我们也同样的会要求学员们去再一次分享当中我们可能看到的一些的议题的部分。 왜냐하면 그 1대1이 둘씩 나눔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所以为什么我们要在中间再穿插这种彼此的分享？其实就是要训练，因为1对1门徒训练最重要就是彼此分享的部分。然后，所以我们就是训练学员能够多分享，怎么分享？ 물론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那当然，我们在课程其实也会有背诵经文的时间。 그리고 마무리는 둘씩 짝을 지은 사람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然后呢，最后的结束，我们就是同样的两个一组呢，然后一起分享代祷事项，一起代祷，然后结束。 또 이제 그 읽어야만 하는 책들이 주어지죠. 然后呢，在每一次的单元，我们都有必读的书籍，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씁니다. 然后我们要学员去读那本书，然后写读后心得。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그 해당되는 주간에 짧게 나눔을 갖기도 합니다. 然后呢，
读完了之后，写完读后心得了之后，你在这本书当中你所领受的有什么？我们也会在当周的时候，就是要求让大家再去分享。 자, 요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양육자반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所以今天我们大概养育者训练班的那个时间安排，我们大概就是这样子，顺序大概就是这样。 자, 성령 충만한 삶. 好，圣灵充满的生活。 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매우 중요하죠. 当然，在我们信仰生活里，圣灵绝对是不可缺的。 성령이 무시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如果你忽略了圣灵的存在，或者无视于圣灵的存在，那今天这个信仰生活是要画上一个大问号的。 아, 저는 장로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今天我的信仰生活一直都是在长老教会，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의 성령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所以我其实很清楚长老教会对于圣灵的一个观感跟他们的观点。 또 오순절 교회를 압니다. 那我也了解五旬节教会， 오순절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또 가졌었는지를 저는 이해하고 那 있습니다. 我也理解五旬节教会、五旬节教派对于圣灵的一个就是限制的部分。 장로교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当然现在比较不一样，但是过去的话， 제가 어린 시절에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我在小的时候，长老教会其实都不讲圣灵的， 성령 충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也不会教圣灵充满。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됐어요. 在教会更不要说方言这件事了。 방언을 하려면 다 기도원에 가서 해야 됐어요. 所以当时很多的信徒真的他们在长老教会想要用方言祷告，他们就要都到祷告山去。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那个其实是因为对圣灵的无知的缘故呢。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쳤죠. 大部分长老教会都是以话语为中心来教导。 근데 사실은 그 말씀도 성령님이 쓰신 거잖아요. 但是我们很好玩的是，今天神的话语、神的道也是借着圣灵的感动所写下的。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그분이 쓰신 말씀도 모른다는 것이죠. 这意思是什么？今天我们不了解圣灵的话，今天透过圣灵的感动所写下的神的话语，怎么可能了解呢？ 근데 그런 한계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 所以我小时候常会看到长老教会的这样的一个限制。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성령님을 일깨워준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那当然，在韩国教会，许多教会把这个圣灵的部分给再一次提点出来的，其实就是纯福音教会。 특히 순복음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那特别是如意岛纯福音教会的话，当然非常强调圣灵的恩赐的部分。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순복음 신학교 다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当然，现在的话我不太清楚，但是我在神学院神学生的时候，那时候我有一个同学，他就是在纯福音教会。 근데 신학교 입 시험을 볼 때 방언을 면접 시간에 방언을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那个他就是去纯福音教会，然后他也是在纯福音神学院，然后他们就讲了。 他就跟我说，他们在考那个神学院的时候呢，他们面试的时候，其中一个项目就是要说方言祷告，在那个跟面试官在面试。 그러면 교수님이 이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를 판별했다고 합니다. 然后呢，那些教授们就会在那边听着，然后来判断这个是真的方言还是假的方言。 근데 이 순복음 교회가 성령님을 나타내게 한 건 정말 훌륭한 점이죠. 当然，撇开这切不管，但是今天透过纯福音教会把圣灵的这个部分、圣灵的议题给提出来的，这个其实是非常优秀的，非常重要的。 그 한국 교회가 그러한 순복음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但是很多的韩国教会对于纯福音教会的这样的一个单纯的圣灵恩赐的这个部分呢，就是非常的排斥。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인 것이죠. 原因是因为纯福音教会特别强调只强调在一个圣灵的恩赐所显出来的一部分。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所以当然，当时也有很多的教会觉得这样子一个信仰观点是非常危险的。 성령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서로가 못했던 것입니다. 也就是说，当时很多的教会，其实很多的信徒们、基督徒们、牧者们，他们没有对圣灵的一个非常均衡、全面的了解跟认识。 성령의 은사도 강조되고 성령의 열매도 강조돼야 되는 거죠. 所以今天圣灵的恩赐，我们也固然需要在信仰里面，我们必须要知道、了解。当然，还有圣灵的所结的果子也是要均衡的。 또 성령님도 강조되고 말씀도 강조돼야 됐다는 거예요. 那圣灵要必须在我们生命里面是不可缺的存在。同样的，神的道、神的话语也是在我们信仰生活当中是不可缺的。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많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那现在韩国的教会，我们常常可以看到很多大部分的教会，其实在这方面两方面都有很均衡的一个了解。 우리 성령님은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중요한 분이죠. 所以当然，圣灵在我们信仰生活里面绝对是不可缺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我 거죠. 们之所以能够相信耶稣基督，然后告白耶稣基督，这也是因着圣灵的缘故。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죠. 还有我们能够活出一个得救赎的生命、得救赎的样式，也是因为圣灵的缘故。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님으로만 가능하죠. 明白神的道、神的话语，然后认识我们的真神，这也是因着圣灵的感动、圣灵的领悟的缘故。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힘도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胜过所有的试探、试炼，还有困难、困境，这也都是因着圣灵加添的力量与能力的缘故。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所以，当然，在我们的生活当中，你会发现，我们就是强调圣灵，这是理所当然的事。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죠. 我们就是带着这样的理解来去看这个教材的内容。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所以，圣灵充满是什么？ 성령 충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那最了解圣灵充满的人应该是什么样的人？ 술을 잘 먹어서 술에 취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我觉得什么样的人最理解圣灵充满的感觉？就是很会喝酒，然后常常在那个酒精中毒、那个醉酒的状态里的人。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했죠. 为什么呢？因为使徒保罗他在圣经里面，他就把圣灵充满就跟那个被新酒充满的这个是把它怎么样 그 连 제가 接在一起、比喻在一起。 저는 술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当然我没有醉酒过，所以 술을 맛본 것은 성찬식 때 먹는 포도주가 다예요. 我尝过酒的味道，大概就是圣餐的时候的那个葡萄酒，那个就是唯一了。 어릴 때 경험이 하나 있어요. 那小的时候，我曾经有一次经验， 이제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我的父亲就是一个小教会的牧者， 근데 그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의 그 포도주를 엄마가 담갔어요. 那我们那教会的圣餐的时候的那个葡萄酒是我母亲亲自酿的。 어느 날 어머니가 토요일 날 주일날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포도주 담궈놓은 걸 꺼냈습니다. 所以当然隔天有一天的星期六呢，隔天就是主日嘛，然后也要圣餐，所以呢，我母亲就在前一天就把葡萄酒都先准备好。 그래서 그 포도 알맹이를 짜서 국물을 이제 포도주로 쓰는 거죠. 等于是把那个葡萄就是酿的葡萄嘛，然后把葡萄全部拿出来，然后挤，然后把它熬成榨成汁这样。 그래서 부엌 한 옆에 그 건더기 포도가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所以在厨房我就有看到一边是那个汁，然后一边是榨完的那个葡萄的那个渣这样。 네, 그게 굉장히 좀 약간 달짝지근했습니다. 所以那个渣其实有点甜甜的， 그래서 막 먹었어요. 所以我就吃了，我就 취했어요. 然后醉了。 그 8살, 7살 그때입니다. 那个时候好像我6岁啊7岁8岁那个时候， 그래 집에 방에 가서 쓰러져 잤어요. 所以我回到房间就倒下去就睡了。 네. 그게 제가 술에 취해본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那个是我醉酒的唯一一次经验。
자,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을 어릴 때 동네에서 많이 봤죠. 但是当然我们在小的时候，我其实常常看到在就是村里面很多那个醉酒的人。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는 걸 然 발견했어요. 后我也发现到，原来真的圣灵充满跟醉酒是有共通点的。 첫 번째는 그 기운이 온몸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首先，第一个就是那个醉的熏的程度呢，它会扩及全身，遍及全身。 그리고 그 술 기운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然后呢，这个酒精呢，会变得去怎么样支配你的思想，跟支配你的全部。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但是我们要知道，圣灵充满跟醉酒结果是完全不一样的。 술 기운은 나를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一个醉酒，也就是酒精充满的人，你会发现那个酒精会使你不断的犯错、犯罪，甚至是失误或者是异常，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甚至让他没有羞耻心，所以呢就会做很多没有羞耻的事情。 제가 어릴 때 안 잊어버리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我记得小时候有一个场景我看过，然后念念不忘，忘不掉的。 우리 동네의 그 길에 전봇대가 몇 개 이렇게 서여 那 있었습니다. 我们就那个时候我们住的附近就是有那个电线杆，当然就路边就有电线杆几个这样。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면서 오세요. 然后有一个酒醉的一个大叔呢，就醉了，然后就来歪七扭八走来。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전봇대에다 오줌을 싸는 거죠. 然后他就醉了嘛，所以呢他也不管人家，然后也没有羞耻，就放下裤子，然后就在电线杆旁就撒起了尿来。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이게 50년도 더 된 어릴 때 우리 그 한국 사회의 단면 중에 하나죠. 那当然，这个是我小的时候，就是离现在大概50年前、50几年前的时候呢，韩国的对以前的样子，社会状况就是这样。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还有一个很有趣的， 다른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有一个另外一个就醉酒的，就是一个大叔也是在那边走， 근데 전봇대 앞에 섰습니다. 他就站在那个电线杆前面， 그리고 피하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然后呢就对着电线杆喊：“你走开！” 발로 피하라고 발로 치고 然后甚至 이러는 还 거예요. 用脚踹。 자기가 피해 가야죠. 奇怪，怎么可以叫电线杆？应该你自己躲开吧。 예, 술에 취하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所以因为被酒精给怎么样，完全沉迷了、沉醉了，所以呢，他没有任何的判断力了。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当然，各位，我们最近可以看到韩国新闻报纸上面常常会出现很多有名的人因着酒精的缘故，然后呢做出了羞耻的事，然后被报道出来。 그러니까 술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所以酒它会使人怎么样失足，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죠. 但是圣灵不一样。 성령에 취하면 취할수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죠. 你越是在圣灵里面，就是醉在圣灵里，你会发现圣灵就会统管你、支配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会使你更明确的明白神的旨意，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并且有医治以及恢复的神迹奇事会显明在我生命 복음에 中。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죠. 对福音开始有放胆、刚强的心， 믿음을 강하게 해주죠. 使我们的信心更加坚固。 똑같이 지배하는 거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你会发现，同样都是受支配，但是结果完全不一样。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이런 술 취해본 경험이 있거나 술 취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所以我觉得保罗也应该，他要么曾经有醉酒的经验，要么也是他看到了很多醉酒的人，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권면을 한 所 것입니다. 以保罗才特别强调不要醉酒，要怎么样完全的沉浸在圣灵里。 자, 성령 충만, 所以圣灵充满， 성령 세례 那圣灵洗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圣灵充满、圣灵洗礼这两个到底差异在哪里？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圣灵的洗，受圣灵的洗，这个是一次性的事件，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사건이죠. 但是圣灵充满是持续性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今天，当我口里承认、心里相信耶稣基督是我个人的救主，然后受浸，然后
的时候呢，因着你的信，就有圣灵的洗礼产生。 여러분 예수님을 매번 영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各位，同样的，你试着思考看，你每一天都在不断的接受耶稣基督为你个人的救主，一直这样告白，这个其实是有问题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분명히 한번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既然当你确实的口里相信，心里相信，口里承认耶稣基督是你个人的救主，你有这样的确信在你生命里的时候，今天你就得了神的救赎，你就成为属神的子民。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영적 사건인 거죠. 所以今天其实这个圣灵的洗礼的部分，今天是所有的基督徒你都不可避免的，必须要在你生命当中经历到的一个事件。 이런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의 반응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当然，受圣灵洗礼的时候的每一个人的反应其实都不一样。 은사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当然，圣灵所赐的恩赐也会都不一样， 기쁨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那快乐也会是有不一样的呈现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所以今天圣灵洗礼的部分，这个是所有的信徒、基督徒们都必须要经历的一个属灵的事件，所以呢，这个是不可避免的。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但是之后我们就得了圣灵的内住，那圣灵内住是什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当我接受耶稣基督为我个人的救主的时候呢，你这样子去有确信的时候，圣灵就内住在你的生命当中。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我很喜欢这个圣灵内住的这样的一个表达。 성령께서 왜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圣灵为什么要到我的里面来？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哥林多前书3章16节就是这样子，给我们一个很好的说明。 왜 내 안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까? 为什么要将我们的内心设为是神的居所呢？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인 거죠. 因为我的生命是用主耶稣基督的宝血为工价买来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것인 거예요. 所以今天我相信耶稣基督的那一刻开始，我就不再是我的，我是属于神的圣灵的。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因为耶稣代替我付上了一个代价，然后把我给赎回来，把我设为是他的。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那圣灵现在就内住在我们心里。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那所以我们的生命、我们的身体就改变了。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바뀐 거죠. 今天我们的身体因为有圣洁的灵内住在当中，所以我们的身体就不再只是身体而已，而变成了神的殿、神的居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各位，你们确信你们的身体都是神的居所吗？ 살아계신 성령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那你们确信今天活着永活的真神，他的灵圣灵就现在内住在我们里面吗？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所以圣灵就是内住在我心里，然后让我能够与他一起同行。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所以各位，我们绝对不会是一个人独自生活的人。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인 거죠. 现在我们都是与圣灵一起同活的人。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那也因为圣灵内住在我生命里，所以我的身体就不叫身体，而是神的殿、神的居所。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那圣殿的居所是意思特征是什么？ 하나님께 예배하죠. 是一个敬拜神的地方， 거룩해야죠. 圣洁的地方，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显出神的荣耀的地方。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所以这意思是要让我们的生活成为敬拜， 거룩해야 되고 让我们的生活是圣洁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让我 거예요. 们的生活是显出神的荣耀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可能在信主以前，我们不会有这样的生活，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但是因为圣灵现在进入到我们生命里，因此我们才有办法过这样的生活。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再来，圣灵充满很重要。
자,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今天我们经历了圣灵的洗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然后圣灵现在内住在我们生命里面。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那接下来的圣灵充满当然就重 내 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느냐 제한받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今天你的生活就是两者其中一个，要么你就是压抑着你内住的圣灵来生活，要么就是你把你内心所居住的圣灵尽情的表达出来的生活。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各位，圣灵也同样有人格的。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높여 드릴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同样的，当你尊重他、你承认他的时候，你会发现他就会自然而然的就显明出来。 그러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은 제한되시는 거예요. 但是当你压抑他、拒绝他、否认他的时候，你会发现他就是不会显明，他就是越加的压抑进去。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所以今天圣灵充满的意思，就是让我内心所居住的圣灵能够尽情的显明出来，尽情的去活跃的把一切属神的性格活出来、见证出来，这个就是圣灵充满。 따라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所以我们再说一次，圣灵洗礼是一次性的，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但是圣灵充满的生命是我们到死临终时，我们都是要在那个状态里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那我们要怎么做，我们才能在圣灵充满、不断的圣灵充满呢？ 우리 교재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那 있습니다. 当然，看我们教材的话，这里面有讲到，我们为什么需要得到圣灵充满，然后可以如何在圣灵充满里面等等。 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那 있을까? 今天我们看一下要怎么做才能圣灵充满，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在神的面前降服就可以了。 여러분 그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었나요? 各位，在利未记里面所提到的5个我们以色列百姓所献的祭里面，有一个祭是每天都要献上的， 번제와 소제가 있습니다. 有燔祭与素祭。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燔祭是什么？完全的燃烧，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把自己完全在神的面前牺牲了、烧尽了。 다시 말하면 나를 다 태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所以今天把你烧尽了，这意思是我什么都不是的意思。 또 소제는 곡식을 알맹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거죠. 那个素祭是什么？不是只是把那个谷物就是照原样去献上，而是把它完全研磨成粉了之后献上。 그러니까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가 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所以今天把一个谷物一切都研磨至粉，这个等于是把我怎么样完全的粉碎、磨碎的在神的面前献 이게 上。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항복하는 행위인 거예요. 那当然，这一切都象征出来，就是在神的面前的降服。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我们要降服我们自己，若不靠圣灵，我真的什么都不 나는 是。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我真的是既软弱又缺乏的。 나는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我绝对的需要圣灵的内助、圣灵的引导。 이게 첫 번째 항복하는 단계죠. 当然，这个就是第一个降服。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那第二个就是宣告、恳求圣灵的充满。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主啊，求你来掌管我的心思与意 당신의 念，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求 해주십시오. 你用你的能力来充满我， 나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让 해주십시오. 我完全的降服在神你的旨意里面， 나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让我完全的照着主的话语而行。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这个就是所谓的恳求，恳求圣灵的充满。 세 번째는 第三个，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在你的生活里要显出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照着神的话语、神的道而顺服而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当你照着神的话语来去顺服的时候，圣灵的工作就不断的显明。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今天神的掌权，耶稣基督的掌权，我说过了，要透过顺服来去成就的。 성령 충만도 똑같은 것입니다. 那圣灵充满也是一样的道理。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곧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耶稣基督的统管，这个就是圣灵充满的状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今天使徒保罗在帖撒罗尼迦前书特别提到了，不要消灭圣灵的感动。 성령의 존재를 소멸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죠. 这个意思是不要消灭圣灵的存在的意思，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라. 不要把圣灵持续在你生命里面的影响力、那个能力给消灭掉的意思。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고 当我们照着神的话语去行的时候，这个顺服就会使带出圣灵的充满。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当我们忽略神的灵，无视于神的话语来生活的时候，我们就等于是把圣灵的功给消灭了。 항복하고 我们要降服、 간구하고 恳求、 말씀대로 순종하라. 顺服。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对，这个就是我们持续的活在圣灵充满的生命的一个方法。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那当我们圣灵充满的时候呢，它的结果会有什么？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我们的人生势必是以神为中心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돼요. 我们会照着神的旨意来生活，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我们会过一个得胜的生活。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更进一步的，你会发现我们的生命处处结出圣灵的果子来。